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답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메시아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그 복음, 그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처음 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복음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요.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영원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입은 거냐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육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무엇인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제외한다면 남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이외에 누군가가 아이를 낳았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좀 주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아이를 낳았구나 정도였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왜 이것이 기록되어졌을까?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거 뭐하러 이렇게 뭐가 중요하지도 않는데. 근데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로 온다 그랬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졌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까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을 하시는 게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복음이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지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건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 걸까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천국에 알아서 잘 와라 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택했어. 이 세상에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널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데 알아서 잘 찾아와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세상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반드시 너는 내게로 오게 되어져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도 구원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으셔도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뭐로 맞이하냐면 신부로 맞이해서 한 몸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몸 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 이전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담에게 신부가 주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한 몸 되는 신부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도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시는 것, 뭐 일부 일처제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신부가 하와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지던가요? 네, 뭐 아는 것 같은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가 존재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역시 뭐 여자가 이 남자의 갈비뼈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여자가 강하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될까요? 신부는 그냥 보신 대로 하면은 뭐 아담의 이 갈비뼈 잠재우시고 이 갈비뼈 뽑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신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신랑의 죽음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 무엇을 사용해서? 갈비뼈가 아니에요. 옆구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존재하는 게 누구다? 신부요. 신랑의 죽음으로요. 신랑의 옆구리를 사용해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로 존재하는 게 신부라고요. 그 신부가 누구예요? 나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 이쁘게 치장하고요, 아름답게 꾸며서 또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그의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흘린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택한 자와 한 몸을 이루어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와 연합하는 것, 한 몸 되어 구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 쪽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도 못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혼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모두 필요할 거야. 하나가 됐으니까 결혼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모두 필요할까요? 집. 왜 밖에서 하나 됐으니까 그냥 밖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둘이서 같이 살아갈 그 집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둘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집을 짓는 이야기들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곳.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도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면서 계속 이 관계를 설명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역사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상황은 좀 달라지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조금 변화가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놓지 않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계속 집중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사건들, 단어들, 절기들, 제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느 지파에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이 책이요, 메시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그 책을 갖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집중을 할까요? 메시아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알고 있어. 이 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올 거구나,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큰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엄청나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려지는데 어떻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그런가 보다, 이런 단어가 있는가 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단어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끝이지,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갈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대부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육체의 시기가 살짝 지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 목사님, 저는 지금 쌍둥이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일단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마 이 육체적인 시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좀 해봅시다. 나는 낳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이제 손자와 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손자와 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자녀들이 결혼 안 하셨나요? 네. 무엇인가 손자와 손녀를 얻었을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기쁘고,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면서 이 아이 좀 잘 길러보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시니까 이 믿음의 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면 조금 더 이쁘게 좀 길러보자. 남자아이면 비행기 타기 글렀다, 그러면서 조금은 좀 건강하게 좀 이렇게 사나이답게 좀 길러보자,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이를 낳으면 좀 기쁘고 어떤 이 아이가 참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정도가 있을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떤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삶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산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개념입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네, 그게 어떻게 말이나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혹시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원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원시복음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일 것 같습니까? 네, 뱀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뱀에게 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피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너 어딨냐? 그때 이렇게 찾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걸 먹으라고 했어?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가 꼬셔서 먹게 됐습니다 라고 하죠. 이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러자 하와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뱀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는 하지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못 듣고 있었을까요? 지금 삼자 대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하와요. 하와는 너 왜 그랬어? 뱀이요. 삼자 대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 뱀에게 한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했고요. 남자에게는 땅의 수고, 땀을 흘려 땅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5절 말씀은 뱀에게 한 말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진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단편적인 상황만 보자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너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여자에게 넌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거야 했는데 진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했던 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한 말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뱀에게 한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요. 예수님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딱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자의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어서 가인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문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인가 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정도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요, 그냥 원어를 따라 직역을 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야훼의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아이를 낳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딱 낳는데 내가 야훼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완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제 정신병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들에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이어졌으니까. 내가 야훼의 아들을 얻었다. 이 아이가 바로 뭐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입니다. 내가 야훼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가인이요. 가인의 뜻이 뭐냐면 창, 작살, 단단히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거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여자의 후손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카인이다, 창이다, 작살이다. 그 머리를 어떻게 해라? 단단히 찍어버려라. 넌 가인이니까. 그래서 그 뱀으로 인해 받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줘. 뱀을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이런 힘듦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회복시켜줘. 그래서 그 아들 사이에 낳은 이름을 가인으로 했던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작살.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들은요, 에덴이라는 곳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을 경험했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당연히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내 힘과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더 얻어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천국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가고 싶다라고 하시죠. 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자고 하면 저도 쉽지 않아요. 주님 조금만 더. 근데요,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면은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가고 싶어 한다고요. 에덴이라는 것을 아니까 에덴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뭘까요? 천국. 단순하게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뭐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땅에 저주도 없고, 물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저주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이 고통과 고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게 여기 많으니까 그거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천국에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왜 가고 싶으십니까? 왜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구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구시니까? 내 신랑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 된 자는 내 신랑이 누군지 알겠죠? 네, 하나 된 자는 내 신랑이 누군지 알아요. 그 신랑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여기서 싫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바라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신랑이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 때문에 사는 곳. 그 신랑이요,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신랑과 신부 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하늘은 어떻다고요? 내가 준비해 갈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신랑 예수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신랑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한몸 되게 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그 가인을 통해서 자신의 바램을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아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혹시 메시아,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겠죠. 내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일 거야,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낳으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엇도 있었겠습니까? 거짓 메시아들이 있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보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와야지라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아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뱀의 머리를 찍어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 힘없는 자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자,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영화롭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짓밟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엇인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엄 있고 권력 있고 백마탄 어떤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권력자로 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정작 온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냐면 메시아가요, 뺨을 맞아요. 메시아가 수염이 붙들리고요, 메시아가 무엇인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아름다운 어떤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일어나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길까요? 메시아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무릎 꿇고요,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가 왜 뺨을 맞아? 왜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오는 거야? 모욕을 당해. 저건 메시아가 아니지.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당해, 수치를 당해, 메시아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도 아니신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죄를 감당해 내셔야 되는 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죄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심판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와 심판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인가요? 저 진노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과 진노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해 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감당해 보실래요? 안 되잖아요. 죽습니다. 못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을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겐 신랑. 여러분들 신랑이 막아준다고요. 그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한다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떤 위대하신 분, 뭐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막아줘,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신랑이요. 내 신랑이요. 내 신랑이 그걸 막아줬으니 얼마나 듬직합니까? 내 이 죽음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노를 내 신랑이 자신의 죽음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신랑이 원래 계셨던 하늘의 자리에 계시죠, 지금은. 그곳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대면할까요?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대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그날에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누가 막아줬다고요? 신랑이 다 막아줬다고요. 이걸 믿는 자가 그 하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절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요, 소망이 생겼어요. 죽음 안에 있는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빛,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이곳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의인으로, 신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 역사의 날, 이 세상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마주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떠한 지식, 정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들을요, 사람들 읽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도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네, 십자가에서 죽었네, 부활했네. 정보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사람들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누구만 이거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만 이거를 진리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그 죽음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이 죽이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무슨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죽이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된 거예요. 진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능력은요, 저주가 풀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그 능력입니다.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데 혼자 잘 찾아와라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랑이요, 하늘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에게로 가라고요? 그 하늘의 나라까지 오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성령님이요.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늘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보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신랑이라고요? 네, 나의 신랑이에요.
그 신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 신랑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그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바르게 아시고 또 그 신랑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며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